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길 원합니다. 교회 소신 간호입니다. 우리 9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9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와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가을 기도 말씀 주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기도 우리 영상 또 아침에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아침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언제든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한 점을 바꾸는 영혼과 인생, 우리 이 영성 훈련 이걸 꼭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꼭 하루 한 번씩 잘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현정 의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미정 집사님 아들 양우진 군 또 신장염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일어날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성철 우리 아버님 넘어지셨는데요. 뭐 큰 뼈에 상함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빨리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온 가족 모두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며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네. 우리 이번 주간에 아침 기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회복해서 더욱 풍성함이 넘치는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에베소서는 영적으로 참 풍성한 비밀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죠.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른 양의 비유를 아시죠? 100마리 양을 둔 한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나섭니다. 그리고는 찾아서 즐거워 이 양을 어깨에 메고는 와서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이런 양을 찾았도다 기뻐한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읽은 한 청년이 아니, 잃어버린 한 마리만 중요하고 나머지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 바로 이 청년들처럼 사람을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양 한 마리를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오직 양은 너 한 마리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 모두를 이 하나밖에 없는 양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선택과 예정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축복을, 이 영적인 축복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11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마귀의 간계에 속아서 이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곧 썩어질 없어질 이 세상의 축복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마귀의 교활한 거짓말입니다. 이제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간계, 거짓말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이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정신을 팔리기 위해서 더 이상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혈과 육과 같은 이 세상의 물질, 성공, 이 사람들을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 거짓말하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 이 코스모스, 즉 세상이란 이 말은 원래 이 질서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질서를 자기가 다스린다, 내가 주관자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 세상 질서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혈과 육, 즉 물질과 성공, 돈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철새들이 따뜻한 여름을 나고 새끼들을 번식시키고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은 강남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죠. 그런데 철새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돌아가는데 한 철새 자기 욕심에 속아서 논바닥에 그리고 하천에 널려있는 이 먹이들을 처음에 아유 그래 조금만 더 있다가 내일 가지 뭐 조금만 더 있다가 하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은 너무 무거워져서 날 수도 없고 추운 겨울이 와서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철새의 비극이죠. 욕심을 부리다가 하늘의 이 사인을 놓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고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노년을 이 아프지 않고 편하게 지내시다가 참 그렇게 또 때가 되면 주님 품에 가고야 되는데 목사의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아픔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자책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철새들이 추위의 고통이 찾아오면은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라. 추위의 고통은 뭐예요? 떠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재촉하는 사인이듯이요. 늙으면은 우리의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 병동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는 또 무조건 고쳐만 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이 사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 관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노년의 고통 없이 쌩쌩하게 살다가 팽팽한 얼굴에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힘있게 놀다가 100세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다 빼고 이 늙음이라는 걸 주었을까요? 힘이 남아 돌고 하면은요, 쌩쌩하면은 이 땅 즐기느라 이 땅의 돈과 그 물질 재산들을 쌓느라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 100년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노년의 연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도리어 영적으로 보면 감사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기억력이 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내 몸에 암세포가 있고 내가 가진 돈과 물질들을 잃어버리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건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사는 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결론적으로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년의 아픔과 연약함 상실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도리어 우리의 영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주님밖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깊은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주님은 나와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사실 그래요. 제 막내딸 걔 안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걔는 그래요. 아빠한테 한번 안겨주면은 3,000원, 5,000원, 알았지? 그리고는요 안겨 있다가 저는 너무 좋은데 이제 됐어 5,000원 줘 하면서 그냥 그것만 받아서 막 뛰어가요 문방구로. 이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막 우리가 그냥 안고 있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한테 그저 축복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즐기려고 하는 그런 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사랑 나누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막 아주 무섭게 생긴 악마와 막 우리가 막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뭐 우리가 뭐 마귀 귀신을 막 물리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11절 보면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가난과 연약함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지 않으셔서 그렇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신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내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원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정받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혈과 육, 바로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자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싸워서 네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가 이 세상의 질서의 주인이라고 속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릴 때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떻게 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제 동료 목사는 몇 달 전에 강남에서 몇몇 장로 권사님들과 한 30여 명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재력이 있는 분입니다. 뭐 소위 뭐 재산도 있고요. 뭐 성공한 분들이신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지난 여름에 뭐 수련회를 시골 교회로 다녀왔답니다. 도착했더니 시골 교회에 권사님께서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준비를 해주셔서 공짜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맛있게 먹고 감사해서 우리 감사한금으로 30만 원을 좀 보태서 교회 사용료로 드립시다 라고 제내더니 장로님들이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돈이 아까워서겠지요. 그런데 시골 교회 권사님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하다 보니 마침 서울에서 작은 교회 성도들이 온다고 해서 참 수고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그들을 손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비교되는 이 두 모습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분쟁이 휩싸이게 되는데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로 벌어진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 교회는 영적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 교회 분쟁이 쉽게 끝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이게 쉽게 해소됩니까?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갈등이 빨리 화해가 됩니까?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가능이나 할까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들이 마귀의 간계에 홀려서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마귀의 간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한 날에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첫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통으로 입었어요. 통. 그래서 허리를 묶지 아니하면은 자기 발에 이 옷이 밟혀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허리를 묶어야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진리로 허리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첫째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분쟁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가정 하나로 묶는 복음과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보다 돈과 성공을, 자기 욕심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이 중요한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의의 호심경, 의롭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로움,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죠.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 신발입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일종의 샌들입니다. 밑바닥에는 아주 두꺼운 가죽을 대고 그 밑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징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때 신발은 평안의 복음 신발이라고 합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고 그 영원한 커진 팔로 나를 붙잡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한 마음으로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승리의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사단의 불화살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 암, 그리고 경제적 파산, 자녀들의 문제, 이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이 믿음으로 이제 사단을 공격해야 됩니다. 바로 마지막 무기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깊이 묵상해서 얻은 나에게 주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병도 낫게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사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말씀이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능력의 무기로 우리는 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대체할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믿음의 방패가 작동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로 기도가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미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가지고 이제는 이 영적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꼭 기도합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렸으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곧 서서 기다렸으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요, 이 방패, 전신갑주와 그리고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 무기들을 사용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목적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사단이 속아서 이 세상의 목적들,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것이 다 있냐? 주여, 이 세상의 쾌락 속에 젖어서 이 속에서 우리들의 삶,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이 중요한 가치들은 다 잊어버린 채 행여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날까 두렵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의 금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주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며 주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물질을 위하여서 아기다툼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옥이 아니라 사랑하며 희락과 기쁨,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축복하며 함께 세워주고 함께 울기도 함께 웃기도 하며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 능력, 말씀의 금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은총이 이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들의 영적 전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